복음이 기쁨이 되기를 위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을 찾을 길이 없고 은혜를 얻을 길이 없고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빛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아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다 복을 누려요.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인간의 고집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도, 선포된 말씀이 오다가도 꺾인단 말이죠. 죄가 그거를 딱 잘라버려요. 복의 통로를. 말씀이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늘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의심되지 아니하고 다 말씀을 들을 때 다 기쁨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어떤 말씀은 때로는 부담도 되고 힘들고 저렇게는 못 살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거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럽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쉽죠. 이쪽 뺨을 맞았는데 반대쪽 뺨을 돌려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요? 아멘, 그냥 그렇게 돼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야 되나? 서로 지금.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 중에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너무 단순하고 쉽게 이지하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쁘게 들리지도 않고 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어도 그래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또 이렇게 막 크게 죄를 짓거나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못 살아서 마음이 아픈 거지 똑같이 비교하면 그래도 확실히 크리스천들이 죄를 안 짓죠. 죄 지을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별로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술 마시려고 뭐 하러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항상 교회 아니면 집 일 뭐 이런 거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그래도 막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 짓고 입술로도 죄 짓고 싸우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죄 지을 시간이 없죠. 맞는 말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닐 때가 많죠. 이걸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 되신 분들은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목사님. 이런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교회 다녔었으면 이제 그런 고민은 그만하고 내가 저 집 싸보다 낫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정말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성장하느냐 이걸 하나님과 나를 두고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못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떤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내 삶에 문제가 오면 포기하거나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구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만 얘기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말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 중요해요. 네. 그것도 구원에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가 살아날 거라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요. 사도행전 1절 8절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장을 하면 바로 앞에 장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일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어쨌든 중요한 말씀 중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복이 되어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듣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비로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걸 캐리그만 하고요. 이게 기독교의 근간, 복음의 근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 캐리그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선포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다음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최고의 복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돈 많고 부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에게 복의 메시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서 생명을 옮겨줬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게 가장 복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가 제일 복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뭐 $1000,000 생겼다. 그게 복된 메시지 같아요? 생기긴 생겼는데 1시간 뒤에 죽어요. 생기긴 생겨요. 근데 1시간 뒤에 죽어 갑자기 그래요. 근데 그게 복된 메시지로 들려요? 써먹지도 못하지. 은행 가봤자 오픈을 안 해요. 기분만 좋아 1시간 동안. 그래도 갑자기 $1000,000의 소유주가 됐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의 메시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의 메시지는 이 캐리그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을 자가 살 자가 지옥에 갈 자가 심판받을 자가 천국 갈 자가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쁘게 반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가 기쁘게 반응해요.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 바로 그 밑에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부활도 하지 마세요.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요거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막을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의 신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해요. 0.1%도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자기 스승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자기가 깨고 있다라는 이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막 자랑스럽게 그냥 제가 이건 안 되게 할게요. 오히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을 지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냥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진짜 의로운 마음으로 스승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의 이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에게 복음이 들렸는데 그 베드로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이러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방금 앞서 말한 첫 번째, 또 다른 데 한 번 더 나오고 이게 세 번째 순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최소한 우리가 이해라도 돼요. 그래,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수제자로서 스승이 죽는다는데 이거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 번째 순환 얘기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변화산에서 다 예수님이 변하는 걸 보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치료하고 막 살아나는 걸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변화산 가가지고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막 이야기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벌벌 떨다가 내려온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최소한 빈소리는 안 하시고 헛소리는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께서 단순히 죽는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사흘 뒤에 당신께서 부활하신다고까지도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말씀하신 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첫 번째는 그냥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근데 첫 번째 그 말 안 된다고 했다가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엄청 혼났죠. 엄청. 사탄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자들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제자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 있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매우 근심하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캐리그만을 세 번째 들었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부터 오히려 매우 근심했대요. 인류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자 앞에서 듣는 것만으로 영광일 텐데 그걸 세 번이나 들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의 메시지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 죽으면서 살릴 거야 라는 복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갑자기 매우 근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마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근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더 나은 메시지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최고의 메시지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은 세 번이나 듣는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3번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어로 근심하더라는 말이 엘리페데산인데 이게 과거 형태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수동태인데 점점 제자들이 심각하게 근심되기 시작했더라. 굉장히 심각하게 근심이 쌓이기 시작되었다. 근심이 밀려오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호되게 혼도 나고 그러면서도 영광과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근심거리게 됐다. 왜 근심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승님의 정신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가 보다.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나? 예수님 죽는다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기 헛수가 되는 거야. 생계가 걱정이 돼. 우리가 한 자리씩 뭔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근심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근심거리. 심각하게 근심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자기의 미래, 삶의 염려,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 앞에 자기가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근심이 됐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께서 지금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말을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이상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죽을 무실라나 보다.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 그가 살아날 거라는 걸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압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가까지 달려가가지고 빈 무덤을 봤는데도 이게 뭔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하고 돌아갔대잖아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선포한 복의 메시지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꼭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근심거리로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이 복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다 뭘로 보여요? 근심거리로 보이더라. 불안한 걸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좀 잘 인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니네 인도해 왔잖아. 봤지? 내가 너희의 구세주라는 걸 알지? 아멘 했어요. 지금까지 아멘하고 그렇게 믿었는데도 그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딱 겹치니까 근심거리로 가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듣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그때부터 심각하게 근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고의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메시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갔다. 그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할게. 너를 이제부터 내가 복의 땅으로 인도할게. 근데 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골짜기 좀 나오고 광야가 좀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좀 잘못 따라가나 본데.
내가 지금 이 잘못 가는 것 같은데. 근심하는,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의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인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래 알았어 가자 하고 지금 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골짜기 좀만 나오고 광야가 좀 나오고 풀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양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 여기만 넘어가면 돼 하는데도 그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요. 심각하게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너희가 믿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거 믿지? 그럼 내가 가자고 하는 거 다 믿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갑자기 내 눈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갑자기 뭐예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평안이 많아요? 이게 근심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패여가지고 근육이 다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주름이 쫙 져가지고 얼굴이 제가 관상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심만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빈상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관상을 다 믿지는 않는데 얼굴은요, 근육은요, 여러분이 인상 쓰는 것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근육이 기억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웃잖아요. 계속 웃잖아요. 그렇게 근육이 계속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인상 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주름이 져가지고 아예 골짜기가 피해요. 삶이 근심인 거.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저분은 화를 내고 사는구나, 저분은 근심하고 사는구나, 저분은 맨날 짜증내고 사는구나 얼굴에 다 보여요. 왜냐하면 근육이 그걸 기억해서 골짜기를 팰 정도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쁨으로 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순간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복 달라고.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앞에 때로는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광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면 두려워해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나 보네. 그 광야길과 골짜기 길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친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약속된 그 푸른 초장, 그 약속된 행복한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안산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